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시나이 반도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있는 황량한 고원지대인데, 홍해를 건너 수르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으로 향하는 위치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에요. 1월 15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1월 15일 했으니까 한 달째 되는 날 신광야에 도착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2절 3절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한 사람들의 장정 수가 60만이에요. 거기다 어린아이들, 여자들 합치면 200만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애굽에서 아무리 많은 양식을 싸갖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한 달쯤 지난 이때쯤은 양식이 거의 다 떨어진 상태였을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서 우리는 변화되지 않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마라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먹을 수 없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또한 엘림에서 풍족한 음식과 물로 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드러납니다. 음식이 떨어지니까 이전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만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여전히 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애굽에서는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은 배는 고프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차라리 그곳에서 먹다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이다. 지금은 굶주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망덕함이 단적으로 표현된 말이죠. 과거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비참한 때를 오히려 미화시켜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간역자들의 혹독한 감독하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했지만 가끔은 고기를 먹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마치 그 시절이 화려했던 것처럼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과장해서 자랑함으로써 애굽의 종살이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비굴한 노예 근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속에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욕을 끼치는 구원의 자유를 누릴 자격조차 없는 패역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이 요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과 사랑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매일 내려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지만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거둬들이는 데 있어서 그들이 지켜야 할 법도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도 평일날 만나를 구하는 것처럼 만나를 구하러 나가지만은 결국 놀랍게도 거두고 보니까 배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래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만나를 거두지 않고 쉴 수 있도록 이틀분의 분량을 거두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하늘 양식을 매일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자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선포합니다. 우리 아까 김희신 목사님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6절로 10절을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저녁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물론 모세는 아직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녁 때 어떻게 나타날지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지만 저녁 때 하나님께서 풍족히 양식을 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모든 백성이 인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과감히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름 속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모세의 말에 아론의 말에 권위를 더해 주셨습니다. 자,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에 따라 먹을 만큼만 거둬갔어요. 그 내용이 13절로 18절까지 있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 메추라기가 나오죠. 메추라기는 날개가 굉장히 짧고 작고 머리는 둥글고 통통한 몸집을 가진 우리나라에 있는 꽁가에 속한 철새입니다. 이 메추라기는 팔레스타인을 중심해서 봄에는 아프리카에서 떼를 지어 북쪽으로 날아오고 가을쯤 되면 아라비아와 시리아 쪽으로 옮겨가고 겨울에는 다시 아프리카로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이러한 계절풍을 타고 이동하는 메추라기 떼들을 마치 비같이 이스라엘 진에 딱 맞게 떨어뜨려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메추라기는 만나는 40년 동안 계속 내렸지만은 이 메추라기는 한 달 동안만 내립니다. 자, 아울러 만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아마도 만나는 굵은 모래알 크기의 쌀가루 같은 것이었을 거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본문 또 본장 31절에서는 이것은 색깔이 희고 맛은 기름이나 꿀을 섞은 과자와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민수기 11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밤에 이스라엘 진영에 이슬이 내릴 때 그때 함께 내렸어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이 이렇게 맷돌로 갈 수도 있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또 가마에 삶아서 과자를 만들 수도 있었던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 히브리어 말이 만후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만후, 무엇이냐라는 뜻의 히브리어 만을 70인역이라고 있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죠. 거기에
만나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 성경에 만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의 이름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만나에 대해서 시나이 반도 내륙 지방의 유목민들은 만이라고 불리는 연지벌레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만나라고 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또 일부 아랍 사람들은 위성류에서 나오는 진액이 굳어서 흰색을 띤 것이 만나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몇몇 학자들 역시 이 만나를 시나이 반도 부근에서 자생하는 식물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기적적인 하나님의 공급을 의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주장과 달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초자연적인 방법,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하신 하늘 양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이 만나가 하루 이틀 내리다 만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내렸어요? 40년을 내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나오는 소출을 먹게 될 때 내림이 그쳤지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사철 관계없이 항상 내렸어요. 일정한 시간 제한된 장소에만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내렸어요. 그러니까 광야 전체에 내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만 내린 겁니다. 근데 또 다른 건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어떻게 내렸어요? 2배가 내렸어요. 이런 점으로 볼 때 분명히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내리고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땅에서 먹는 것, 소출이 날 때 그쳤고, 이스라엘 백성 행진은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만 내렸고, 또 반드시 안식일 전날에는 2배가 내렸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는 대략 눈짐작으로 거두었을 것이기 때문에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넘쳐 보이기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오멜로 되어 보면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거두게 됐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그 많은 것을 누가 채우겠어요? 200만 명? 여러분, 우리 주일날 식사 한 350명 하시나요? 식사하시는 분들, 그거 쉽지 않죠. 200만 명을 매번 먹을 것을 주신다. 여러분, 광야에는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유실수를 심어서 거기서 열매를 딸 수도 없어요. 왜? 계속 이동을 해야 돼요. 200만 명이 40년 동안 살았다.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셨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거기다 장정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또 부녀들까지 합쳐서 200만이 되는데,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늘의 양식이에요. 하늘 양식.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또 너무 부족하면 우리가 연약해서 사탄에게 속고 낙심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을 채워주셔요. 지난 6개월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양식을 주시면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시험은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걸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읽어보면 19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또 하나는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두는데 7째 날에는 안식일이니까 그날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7째 날에는 거두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만나를 주워와요, 거둬와요.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 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에는 거두러 가지 말라.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 쉽죠? 근데 그들이 지켰을까요? 시험에 통과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왜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뒀을까요? 내일 아침에는 만나가 혹 안 내리면 우리 굶어야 되는데 하는 불신앙 때문이지요. 자, 이런 유에 속하는 사람은 매사에 계획성이 있어요. 치밀합니다. 빈틈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이성, 머리를 믿는 데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까지 났어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세상의 것은 아무리 붙들어도 여러분 썩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항상 누릴 수가 있어요. 자, 또 일곱째 날은 어떻게 했어요? 거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다는 표현이 27절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왜 7일에도 나갔느냐? 6일 동안 내린 만나가 7일째라고 안 내리겠는가? 이게 불신앙이에요.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감증, 불신앙. 하나님은 이런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왜 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그러니까 순종의 시험을 하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낸 것은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대대로 후손을 위해서 보관하라고 그랬어요. 명령을 했어요. 우리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만나를 보관하라 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후손에게 교육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교육함으로 이스라엘의 진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만나의 관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생명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치기 원한 거죠. 자, 그래서 아론이 명령대로 순종을 합니다. 우리 34절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자, 출애굽할 때 만나를 내려주신 이 사건은 단순한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자,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모세 때 내린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의 그림자, 예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죠.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말은 결국은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죠. 모세도 그것을 해석을 했어요.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로 살아요?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아니하고 육의 양식만 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만나가 곧 생명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만나는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임합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이 뭐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언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구약에 이번에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성경학교에서 성막을 공부해요. 근데 이 성막을 자세히 풀어보면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성막 세미나를 참 많이 했는데 성막은 모두가 예수님으로 풀 수 있어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거고, 신약은 어떻게 해요?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 그러므로 생명을 주는 참 만나는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죠. 교회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공동체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교회에 와서 교제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할 수는 있지만은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라는 데가 어떤 역할을 해요? 주님을 알게 하잖아요. 주님을 소개하잖아요. 주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십자가에도 신구약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중심 주제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황량한 광야 유랑 생활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만나를 예비하셔서 늘 은혜로 배부르게 하셨어요. 이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6년 지난 6개월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는 자가 되지 말고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크게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첫째가 하나님 우리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늘 양식을 채워주셨는데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을 하셨어요. 심지어 이 40년 동안에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약속을 믿지 못한 거죠. 내일 일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곱째 날 안식일을 주셔서 쉼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 양식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냐? 쉼이 필요해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시간인 거예요. 또 고요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력을 보면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지만 주일은 첫째 날이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힘을 공급받고 한 주일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어때요? 주일날 일해야 되는데 일을 다 쉬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해도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주일날 일하지 않잖아요. 안식일에 양식을 구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따라해서 더러는 나갔어. 다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불신앙한 사람, 믿지 못한 사람이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자, 우리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 안에서 쉼을 얻는 거죠. 쉼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인생에는요 이런 브레이크 타임이 필요해요. 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돌진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병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느새 인생의 황혼역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아요?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잠시 일을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옆을 돌아보고 여기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왔나? 앞으로 얼마나 남았나? 너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방향이 올바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자신의 갈 길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돌아온 길을 되돌아보고 나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한 사람하고 정신없이 달려나가다가 쓰러지는 사람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렸다고 망했다 하는 사람은 별로 못 들었어요. 그런데 죽어라고 가서 일을 했는데 남는 게 없어. 앞으로 남았는데 뒤로 다 헛되게 새가요. 새가 물어가고 쥐가 물어가고 다 병원으로 날아가고 다 날아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에는 양식을 구하러 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쉼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되세요. 하나님은 또 안식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그의 안식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분을 예배함으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를 순종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질 참 안식을 부분적으로 누리는 쉼을 누리는 시간을 거듭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어제 우리 전도 많이 하신 분들하고 가평 필그림 하우스를 갔어요. 철로 역정 코스 만들어진 코스를 안내자를 따라 이동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순례자야, 나그네예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해요. 때는 불신앙 때문에 그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해서 빙빙 돌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어제 우리 철로역정 고수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왔는데 우리 안내하시는 장로님이 우리들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나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어떤 분은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우리 기독교 문화권에 속해 있어. 부모님이 다 예수를 믿어서. 어떤 사람은 친구가, 어떤 사람은 교회 전도자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생명의 보존자가 되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나만 누리지 말고 내 후손 계속해서 믿음으로 계대되도록 이어가도록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6개월을 잘 달려오셨는데 앞으로 남은 6개월 멋지게 달려가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 후손들에게 그 생명의 주를 알려주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여러분 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다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또 남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늘 고백하며 나는 은혜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해,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